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 주일, 참으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아오나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품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한 해 너무나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해를 살아갈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고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한없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새 그 모든 날들, 모든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또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참으로 주님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또다시 돌아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가 또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새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한 해를 기쁨으로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해를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주실 소망이라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한 해를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더 힘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이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또한 생원마다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늘은 구약 성경 우리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결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에 한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해가 시작될 때는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이 또 이 해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아쉬움이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늘 잊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었듯이 또한 반드시 끝이 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 하루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한 해의 시작과 또한 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일생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도 언젠가 분명히 끝이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어리석게도 자신의 끝날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야말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즉 영원한 삶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어떤 백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에서도 양반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라면 천금도 만금도 아끼지 않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그런 사람의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루어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루에 절을 10,000번씩 드리며 온갖 공로와 선행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 어떤 보화를 가지고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인생은 그 누구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값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기로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공짜라는 뜻이지요.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그 값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마음에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으셨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아쉬움 속에만 묶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나는 진정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롭게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다니엘의 말씀은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의 귀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겪고 있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이런 형편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참혹하고 힘든 상황 속에 다니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겨우 한 15살 즈음의 나이에 자신의 조국을 침공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어쩔 수 없이 그 원수의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 평생을 보내었습니다. 워낙 총명하고 지혜가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총리로 그의 생애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의 잃어버린 조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으로 힘든 평생의 나날을 보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다니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제국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른 여러 제국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또 10뿔이 달린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숫양과 수염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 그것을 보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실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알기를 원했지만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 모양을 한 것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하여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앞으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네가 섬기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를 멸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후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잘 간직하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앞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영원한 의로운 왕으로 나타나셔서 온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멸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청사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자로서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의 다니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그가 이 사실을 알고는 혼절하여서 여러 날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말로 그 환상대로 바벨론 왕이 어느 날 그 나라의 수많은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던 밤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기습 공격으로 그만 멸망을 당합니다. 그날로 제국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도, 정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일, 다니엘만이 알고 있었던 그 일이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국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메대 바사 제국의 총리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70년 세월이 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한 때로부터 70년이 되는 때에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포로되어 온 유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바로 그 70년이 지금 다니엘의 코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닫고 무엇을 결심하게 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늘 함께 계시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불효자식이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인데도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심정도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 이 고난과 이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악한 백성이었음을 다니엘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합니다. 무슨 기도와 간구를 드렸겠습니까? 우리는 못나고 부족한 백성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계략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이 자신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예배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총리에서 쫓겨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자신이 섬기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이 다니엘처럼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나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충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의 이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못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축복,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믿음 잃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 이 한 해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해를 허락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참으로 다가올 한 해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귀한 남은 이제 며칠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말 되시고 또 새해에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